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사역의 동역자 여러분, 아가서 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저의 책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그 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도 아직 왕의 방입니다. 바로 전 장면까지 보이지 않았던 왕이 이제 이 무대 위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여인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의 말 다음에 있는 12절 이하에 있는 내용은 여인이 왕의 말에 대해서 화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화답, 받아들였다는 뜻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목동과 심상 속에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화극에서 가능한 비현실적 서법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에 왕이 유혹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두 가지 단어가 쓰입니다. 여성 명사인 라이아트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남성 명사인 도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다가 1인칭 소유격 대명사 이라고 발음되는 것을 뒤에다가 붙여서 라야트는 라야티 해서 나의 사랑 이렇게 되고, 도드에 이가 붙어서 도디 하면은 이것도 역시 나의 사랑입니다. 우리 말만 보면은 그것만으로는 그 화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히브리어로 보면은 확연하게 이것이 구분됩니다. 이 부분에 내 사랑아는 라야트의 소유격이 붙어 있는 라야티입니다. 이것은 여성 명사에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이 붙은 것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 라야티가 남성이 여성에게 쓰는 말이고, 도디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남성에게 쓰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저는 이것이 라야티이기 때문에 남성이 화자입니다, 도디이기 때문에 여성이 화자입니다, 이러한 말을 계속 쓰게 될 것입니다. 내 사랑아 라야티 해놓고, 그러니까 이건 남성의 대사인 것이죠.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몸매를 날렵한 준마에 비유하는 것인데, 여기에 준마라고 하는 것은 의역한 것이고, 직역을 하게 되면 말의 여성형, 즉 앞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병거의 앞말입니다. 이 말은 한때 바로의 병거를 끌었던 앞말이라고 하는 뜻으로 애굽으로부터 선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수입해 온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8절과 29절에는 솔로몬이 애굽에서 많은 말과 병거를 들여왔다고 했는데, 이 구절과 이것은 충분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또 이와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문법 설명이 필요합니다만은 이런 걸 생략을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소유격을 나타낼 때 쓰는 1인칭 대명사 무슨 게 이라고 하는 이것이 소유격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은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를 연결하는 연계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나의 바로의 병거가 아니라 그냥
바로의 병거의 앞말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소유격이 살아난 나의 바로의 병거의 앞말이라면 이것은 지금 왕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왕의 대사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개역 개정의 번역처럼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 대신에 이것이 연계사로 본 바로의 병거의 앞말이라면 왕이 아니라도 그것을 본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즉 목동도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은 이 화자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구절은 여성의 뺨, 이마로 내려온 머리카락의 아름다움, 그리고 목에 걸려있는 구슬꿰미의 조화, 이런 것을 언급합니다. 구슬꿰미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여성 장식품으로 목걸이 같은 걸 말하는데 이러한 보석들과 용모가 잘 어울린다고 하는 것은 여성에게 최고의 칭찬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일단 목동보다는 왕의 이미지 쪽에 가깝습니다. 또 11절에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왕의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동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게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그저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여기에서 왕이 자기 자신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옛날에 서양 왕들은 나 할 때 I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위라고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임금님들이 지미라고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은 겁니다. 왕은 자기 자신을 높여서 불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거의 누가 보더라도 왕의 대사인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은보다 금이 훨씬 더 가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 자료들을 살펴봤더니 고대에는 은과 금의 가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심지어는 은이 금보다 그 가치가 높았던 적이 있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은을 박은 금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에 최고의 가치를 더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최상급의 귀한 보물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왕이 아니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또 왕이 이것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미완료형인데 여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조건적인 약속으로 보입니다. 왕은 이 정도면은 여인의 마음을 충분히 흔들어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은 왕이 뭐를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1장 12절에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구나. 이거 여성의 독창입니다. 무대 위에 올려진다면 이것은 독백이나 방백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독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이고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용어로 사이드라고 해서 무대 위에 출연한 사람들은 들리진 않지만 청중들은 듣게끔 처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침상이라고 번역된 메세브는 사방이 둥글고 누울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는 긴 의자나 탁자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여인과 왕이 한 침대에 있는 것으로 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침상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즉각 그런 것을 연상하게 돼 있는데 메세브는 반드시 침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왕과 여인이 지금 매우 가깝게 그 메세브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다. 그래요. 나도 기름, 나도 향유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고 부었다고 하는 그 아주 고급 향유입니다. 에스더 2장 12절을 참고해 보면은 왕의 여인이 될 사람은 왕이 지정한 숙소 같은 곳에서 6개월은 모략을 쓰고 또 6개월은 향품과 여자들이 쓰는 물품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여인이 되기 위해서 단장하는 어떤 기간이 있는데, 그때에 왕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귀중한 물품들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이 여인도 왕의 방으로 이끌어 들임을 받았을 때에 왕이 제공하는 이 나들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왕과 함께 이 메세브에 앉아 있을 때에 그 나도 향이 진동했다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 나들을 몸에다 충분히 바른 상태라고 하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만으로는 이 노래가 왕의 유혹에 긍정적 반응을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것도 역시 목동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약간 애매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다음 구절인 13절과 연결되어 있다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나의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로 운유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과 12절이 연관이 되어 있다면 나의 나도라고 하는 것도 역시 바로 자신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목동을 운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를 3인 드라마 형식으로 보는 학자들 중에는 여기에서 이 나도향을 목동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이와 같은 노력은 그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유혹은 여인이 그리워하는 목동을 더욱더 사무치게 생각나게 하는 마중물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유혹은 여인의 마음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 수는 있으나 그 마음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아가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여인의 마음에 미세한 어떤 파장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결론 부분에 가서 사라집니다.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저자의 의도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사랑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히브리어로 도디입니다. 그러니까 도디는 여성이 남성을 향해서 말할 때에 쓰는 말입니다. 조금 전 그 라기아티와 도디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은 여러분의 성경에 이런 것 좀 표식을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설자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법적으로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의 대화인지 남성의 대사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 도디라고 하는 남성이 2명이라면, 다시 말해서 여인이 왕에게도 도디라 그러고 목동에게도 도디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가는 정경에 들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저 술 취한 동서한량들이 흥얼거리는 노래가 될 뿐입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도디는 이미 1장 7절에서 여인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양떼를 치는 자라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정오의 양떼 곁에서 쉬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목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디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라고 말했는데, 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두 유방 사이에 가슴 부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품 가운데로 번역한 겁니다. 이를 직역하면 가슴 가운데에 놓여 있는 모략 향주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은 여기서 놓여 있다라고 하는 말을 생략한 채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 생략 안 하는 것이 좋을 뻔했습니다. 놓여 있다는 히브리어로 린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 의미는 잠깐 이렇게 들렸다 가는 것이 아니라 꽤 긴 시간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 이 림이라고 하는 말은 정착하다 혹은 밤을 지내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거주할 수 있는 오두막, 이런 식으로 번역됩니다. 여인의 마음에 항상 머물러 있는 자는 목동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생각이 아주 생각이 많이 날 때도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덜 날 때도 있겠지만은 항상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목동입니다. 왕이 은을 박은 금사슬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에 여인은 은을 박은 금사슬의 정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목동의 생각이 더 크게 나고 있습니다. 모략 향주머니라고 하는 것은 모략 수지를 이렇게 빻아서 향기름을 섞어서 주머니에 넣어 목에 걸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향수를 뿌린 것보다 더 오랫동안 은은한 향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즐겨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모략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지지만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서민들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은을 박은 금사슬은 왕의 이미지입니다만은 반면에 모략 향낭은 목동의 이미지와 가깝습니다. 왕이 세상 최고의 곳으로 유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인은 자신의 가슴에 늘 머물러 있는 향기를 바라는 그 사람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목동, 도디라고 하는 이러한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 향이 왕의 유혹의 순간에 더 강하게 지금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유혹이 목동을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동을 더욱더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는 여인과 목동이 서로 주고받는 노래가 나옵니다. 마음속에서 강하게 떠오르는 목동과 여인이 심상 속으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노래입니다. 목동은 아직 이 무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목동의 소리는 그냥 멀리서 들리는 것이고 여성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메로와 송이, 사랑하는 자는 도디입니다. 즉 여성이 남성, 즉 목동이 자신에게 어떠한 사람인지를 고백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여성은 관객이 보이는 무대 위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것도 왕과 함께 침상으로 번역된 메세 위에 앉아서 왕이 이렇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여성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무슨 말을 하니까 여인의 얼굴은 왕을 향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마음에는 목동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목동과 노래를 주고 받고 있는 아주 파격적인 장면입니다. 이렇게 목동이 보이지 않고 목동의 목소리로만 처리되는 것이 오히려 목동이 여인의 눈앞에 나타나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노래를 주고받는 것보다 훨씬 더 그리움을 짙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나 소설에서 비현실적 서법이라 하여서 상상이지만 마치 현실처럼 마음으로 나누는 대화,
이것을 여기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노래는 왕이 듣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 이것을 방백으로 처리되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엔게디의 고멜화라고 하는 것은 엔게디는 포도로 유명한 평원 이름이고 고멜화는 일반적으로 사이프러스 혹은 헤나로 알려져 있는 식물입니다. 아마 여성들은 이 헤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에도 염색약을 이 헤나에서 축출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염색도 하고 또 그 헤나의 꽃의 향기는 매우 강해서 이것을 말려서 여인들에게 머리에 꽂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게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것이죠. 바로 전에는 사랑하는 자를 늘 가슴에 둔 모략 향주머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여기서는 여인을 아름답게 해주는 고멜화 송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자신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가장 가치 있게 하고 향기 나게 하는 사람이 목동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14절은 여성에 대한 목동의 화답입니다. 화답송이 나옵니다. 15절을 직역하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은 비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 사랑은 남성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라야티입니다. 남성이 지금 여성을 향해서 말하는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상으로 나누는 대화가 노래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너는 아름답고 아름답다에서 아름답다가 두 번 반복된 것은 이런 방식으로 최상급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눈은 비둘기라고 하는 은유법이 여기에 쓰였는데, 비둘기는 사물을 볼 때에 눈동자를 움직여서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움직여서 본다 그럽니다. 눈동자가 거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즉 얼굴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눈동자만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다른 곳을 보는 곁눈질을 하는 것이 아닌 그런 것을 할 줄 모르는 아주 올곧은 정직한 여인에 대한 찬사로 이런 말이 쓰입니다. 잠언 등에서는 최고의 여인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또다시 여성이 이에 대해서 이제 화답을 합니다. 이어지는 16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의 들보는 백향목 석가래는 잣나무.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도디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너는 화창하다. 이 화창하다고 하는 말은 기쁨을 주는 존재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침상이 푸르다에서 침상은 대부분의 가옥에 다 있는 등받이가 긴 의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성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들보와 석가래와 합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번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희망찬 장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이것은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될 집, 그들의 삶을 의미하는 말로서 매우 견고하고 희망찬 앞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백향목과 잣나무는 견고한 건축 자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얘기들을 통해서 아가의 저자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은 유혹의 말을 하고 있고, 그 유혹의 말을 듣는 여인은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동을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그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파격적인 장면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래에 들어서 많은 해설자들은 아가를 그저 순수한 남녀의 사랑 혹은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는 바람직한 결혼 생활의 지침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안에 그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자대로만 보자는 겁니다. 그 안에 신령한 영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이 아가는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사랑 노래와 동격이든지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고상한 작품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아가가 왜 정경에 들어와 있냐? 왜 그들의 성경 속에 들어와 있고, 특히 이것을 6월절에 낭독을 왜 했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 하실 일을 기록한 것이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그 신실함, 전지전능하심, 은혜로우심, 자비하심,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기록입니다. 아가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가에는 아주 신령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가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과연 진실한 것인지를 알게끔 하는 시금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거나 소원하게 하려는 세상에 무시할 수 없는 유혹들은 어느 정도 성도들에게 파장을 일으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당분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마치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사랑이 있는 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인해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가지는 못합니다. 은을 박은 금사슬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사로잡을 만한 것이 됩니다. 결코 이것은 별것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음북의 권세와도 같고 엄모라는 홍수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심어주신 사랑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꺼질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을 박은 금사슬이라고 하는 유혹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마중물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참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나 하나님 없는 세상의 화려함의 유혹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오신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심어주신 사랑의 능력 때문입니다. 더 강해지고 신실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직 8장까지 가지도 않았지만 제가 성급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점점 비참해지는 동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호세아가 정치, 경제, 사회적인 해법을 내놓는 대신에 또 이러한 것에 전문가를 앞세우는 대신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치 있고 향기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은을 박은 금사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또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사는 자들도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세우는 것이고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